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3번 부인할 거다. 아니, 제자들이 다 부인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대목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비전 신앙 먼저 보겠습니다. 비전 신앙,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분명한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이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주의 만찬, 소위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했죠. 질문을. 여러분, 어떤 질문? 이해를 위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의심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질문, 어떤 것을 좀 드리셨어요. 가장 크게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꼭 부정적으로 말하셨어야 했을까? 왜 3번 부인한다고 하셔야 했을까? 이런 질문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참다운 생명의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동사로 쓰여진 버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배교하게 하다, 이와 같은 의미로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동사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은 자는 배교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두 다 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육신적으로 버렸다 이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그분을 향한 바로 베드로의 부인을 더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메시아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고백도 내려놓고 그 예수님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도 버려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뒤에 있어서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소망하고 가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모습 또한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 때로는 그것이 버리는 일까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메시아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분이 이루어가기로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의기양양하면서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까지, 그 길,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얘기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의 길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 어디까지든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쫓는 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옳지 않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옳지 않은 모습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의와 생각대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아직도 제자들 베드로도 아직도 이 세상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 생각대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네. 베드로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인간의 신앙 가운데는 절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 숭고하고 완전한 의지, 완전한 생각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 인간이에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베드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나머지 모든 제자도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상징적으로 저희는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 가운데, 생각 가운데, 교만 가운데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길까지 쫓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있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절대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무너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의 힘과 의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안 돼요? 질문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주님? 칭찬해 주셔서 그렇지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2번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 그 의미들은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정으로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가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오지만 너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3번 나를 버릴 거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주하면서 철저히 모른다고 연약한 어린 아이 앞에서, 종 앞에서 그렇게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3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부인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언제나 말했듯이 3번은 완전한 숫자죠. 그 완전한 숫자인데 어떤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자신의 제된 힘과 의지와 의로는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는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완전하게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들처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은혜 입은 자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 주님 앞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는 절대로 그 은혜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 앞에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저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되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좀 더 나오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 27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유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칼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자가 있으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라, 내 목자를,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목자를 치면 양은 일시적으로는 흩어질 것이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 내가 내 하나님의 구원을 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 양들은 흩어질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후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그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흐트러진 것 가운데 내두지 않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이 저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흩어진 백성들, 그렇게 흩어진 대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진 자들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과 같이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부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면서 먼저 앞서셔 그 구원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회복하셨고 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들 되게 하신 것이죠. 내 의지와 생각과 내 어떠한 순간 어떠한 것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은혜 입은 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만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까지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바라보러 가면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은혜 앞에 설 수 있고 또 가며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고 또 한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의지와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너의 의지와 생각과 그 의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비전 행전을 통해서 그 분명한 복음의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걸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그다음 반복적인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지는 40일 기도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셔서 담대하고 겁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들로 세움받는 또 하나의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어찌 주님의 그